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 제가 절기 설교는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묵상하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도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6개월 전반기가 지나고 오늘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일상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냥 하고 있는 일도 바쁘고 그것만 해도 힘든데 또 거기다가 이런저런 또 문제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골똘하다 보면은 지금 전반기가 지나는지 하반기가 시작됐는지 이런 거를 별로 돌아볼 겨를이 없이 저희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의 삶에는, 나의 전반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충만하게 너무 그냥 순조롭게 잘 살았다, 이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상담 대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제 가끔 이렇게 상담 현장에 상담을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갖고 오는데 굉장히 그 모양이 다양합니다. 뭐 이제 개인의 문제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문제들이. 네,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문제가 없겠거니 하는데도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게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이제 상담을 하지만은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학교에서 받으면 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로 가요. 저쪽 이제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면 또 제가 백석대 교수님들은 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인턴들, 이제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가서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10회기 받으면은 한 번에 이제 5만 원씩 해서 처음에 한 25만 원 선불 내고, 가면 그냥 뭐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뭐 힘들잖아요, 그죠? 사는 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내 얘기를, 그냥 내 마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이것만 해도 저는 막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거를 느낍니다. 네, 문제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한 이틀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근데 문제가 없는 집은 없어요. 다 있어.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언제 우리의 문제가 다 없어지는 날이 오냐? 언제냐?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때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정도로, 문제는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만 다 틀립니다. 이제 요즘 뭐 이렇게 그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실 거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도 이제 그게 나온 이후로는 TV를 거의 볼 일이 없어집니다. 이제 뭐 뉴스도 뭐 간략하게 이제 간단하게 다 나오니까 이제 그걸 보고, 오로지 이제 TV 볼 때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할 때, 그때만 이제 TV 시청하고 그냥 TV에 있는 TV 이제 장식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뭐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 가끔 제가 즐겨 보는데, 휴먼 스토리,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제 그런 거 참 전 재밌더라고요. 이제 감동도 있고 또 배울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가끔 툭툭 뜨면은 이렇게 보는데,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제 그분은 한 50대 한 여자분이신데, 이제 그 구글이라는 세계적인 그런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6년 동안 또 임원도 하시고 이제 일하시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그 뭡니까, 구조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고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1년 정도 아마 그 이제 알바를 하면서 이제 그 지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담는 그 얘기를 보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보는데 이제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가서 MBA 경영학 석사죠. 이제 그걸 하시고 한국의 그 당시에 이제 모토로라라는 회사에서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글이라는 한국 지사에서 일을 오래 하시면서 임원까지, 전무까지 하셨으니까 뭐 꽤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또 다른 팀 프로젝트가 있어서 뭐 커뮤니케이션인가 뭐 이제 그쪽으로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본사로 가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다음 날 일하러 가려고 자기 이제 그 홈페이지, 자기 이제 이 계정이 있는데 들어갔는데 이게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이렇게 하다가 이메일 온 거 보니까 내일부터 회사 안 나와도 된다 라는 거 통보가 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미국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한 3, 4일 어떤 일주일 내로 우리나라랑 너무너무 틀려요. 우리는 막 그런 뭐 이렇게 머리에다 띠돌르고 막 회사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막 앉고 그러는데 미국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거기는. 문화가 그래요. 예, 그 제가 왜 잘 아냐면 이제 저희 딸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사실 하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직원이 1,800명이 있는데 회사에서 일주일 전에 통보합니다. 600명 우리가 정리한다. 그럼 이제 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야, 우리 팀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주일 그때 저희 딸 경우는 일주일에 그 시간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주일 되면 이제 열어봐야 돼. 내가 우리 팀이 없어져. 딱 열어보니까 다행히 이제 그때 저희 딸은 살아남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문화를 잘 알아요. 어떤 건지. 예, 그러면 뭐 한 3달치 월급 주고 또 3달치 뭐 의료보험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빨리 너 찾아봐. 뭐 이제 이런 식인데 이분들 하여튼 간에 16년 동안. 근데 이제 하루 전에도 그것도 없이 그냥 그것도 뭐 이제 책임자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이메일로 전화를 이제 부사장한테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충격을 먹고, 그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나가는데 이분의 그 하나는 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 봤더니 1년 동안 알바를 하시더라고요. 알바. 근데 그것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큰 회사에 그 임원까지 하신 분이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알바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트레이더조라는 그 이제 우리나라로 맡으면 이제 그 마트죠, 마트. 이마트 같은 데인데 거기는 조금 그거보다 단계가 높은 좀 이렇게 고급, 그리고 이제 상당히 그 트레이더조라는 그런 마트는 고객 감동 우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제품이 너무 훌륭하고 좋고 질도 좋고 직원들이 친절하고 이제 그런 데서 일도 해보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커피점 스타벅스에 가서 또 이렇게 알바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개인 사업하시는 분은 그 소위 말하는 뭡니까? 진상 고객. 이제 그런 분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번의 목표는 10,000명을 만나자. 우리가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한 분야에 만시간 하면 전문가가 되듯이 이분은 10,000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누군가에는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뭐 마트에서 일하면 또 고객들도 만나고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은 또 커피 오는 고객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양한, 어떤 사람은 뭐 카페인 반, 카페인 없는 거 반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손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아주 그 온도, 그 커피의 뜨거운 온도 있죠? 그 온도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화씨로 말하니까 140도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한 70도인지 80도인지 안 되간에 요걸로 해달라. 요런 손님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우버라는 승용차 공유 그런 회사는 우리나라 아직 없는데 이제 택시 비슷한 거예요. 개인 택시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이제 그 허가를 받고 이제 택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또 그렇게 돼보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한국에 와서도 알바를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이제 와서 이제 뭐 기업의 그런 중지를 역임을 했으니까 뭐 이제 젊은 스타트업,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컨설팅 그런 것도 하시지만은 중간에 뭘 했냐면 한번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역삼역에서 어떤 분이 구두를 닦으시는데 광택을 아주 너무너무 잘 내신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일을 배워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두방에서 알바를 또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막 그냥 구두를 들고 뛰어다니고 또 손님 오면 막 이렇게 또 반갑게 인사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한국 문화, 그분도 한국 분인데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열심히 사시는 그 스토리를 아주 재밌게 제가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어려운 문제, 어려운 난관에 본인의 생애에 있어서의 큰 위기죠, 사실은. 하루아침에 해고됐다는 것은. 근데 보통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원망하고 막 화내고 또 뭐 술 마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럴 겨를 없이 또 새로운 그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간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믿음을 하면 이제 믿음이 있다는 그런 걸로 저는 보여져요, 사실은.
예,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갖고 극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축이, 우리의 삶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믿음으로 어떤 긍정적인 그러한 자세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베드로의 경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베드로가 보니까 1절 말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 여기 먼저 어디 장소가 어디예요? 게네사렛.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게네사렛. 갈릴리라고 하면 여러분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제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바다라고 사람들이 불릴 정도로 예, 그래서 뭐 남북의 길이가 한 22km, 그다음 동서로 한 12km 정도. 그러니까 이제 좀 호수치고는 이렇게 잘 끝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뭐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수겠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바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구약에도 종종 나와요. 긴네렛, 민수기, 여호수아 그런 데 보면요. 긴네렛 바다, 긴네렛 호수. 그 이제 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고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 줄기에 물을 받아들이고 근처에도 온천도 있고 하면서 이게 아마 물고기가 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환경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죠. 고기를 잡고 자기의 생업을 이어가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고기가 그날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예, 참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참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카페를 한다. 근데 평소에는 뭐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오늘 갑자기 손님이 거의 안 와요. 그런 날이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막 그런 경우 비슷한 경우 같아요. 하여튼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그물을 싣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그 배를 이제 군중들이 많이 몰려다 보니 좀 말씀을 전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띄우고 이런 플랫폼으로 사용하신 거죠. 연단으로 강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가서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다른 친구의 배를 불러서 그 배가 2배에 채우고 더 넘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힘든 처음에 좀 그날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해피엔딩으로 좋은 결과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똑같은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예, 그리고 다른 어부가 뭐 능숙한 다른 어부가 온 것도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가서 했어요. 예, 그리고 같은 배, 같은 그물, 같은 장비를 사용했어요. 근데 한 번은 하나도 못 잡고 하나는 차고 넘치도록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져왔는지 한번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안 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도 아마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그랬을 때에 이런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걸 통해서 되었는지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시몬. 시몬. 계속 보면 처음에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6절에 가면 시몬 베드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름이 이제 전환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시몬이면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 이렇게 쓰는데 누가는 좀 그 원래 의사 출신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예리하시잖아요. 아주 세분하고 날카로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구분을 아주 의도적으로 누가는 그렇게 용어 자체도 그렇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신앙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났을 때는 시몬이라고 안 부르고 시몬 베드로 이렇게 이제 명칭을 주님이 나중에 그 반석 같은 믿음의 베드로와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그 첫 번째 원리, 어떤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실패가 성공으로 전환되는 그런 첫 번째 원리는 누구 어떻게 됐다? 시몬의 배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셨어요. 오늘 키워드 3개로 저는 풀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영어로 쉽게 3C, ABC 할 때 있죠? 3개의 C라는 그 다들 갖고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커넥션. 따라합시다. 커넥션. 예, 커넥션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연결이라는, 야, 누구 커넥션 있어? 예, 연결된다는 그런 단어예요. 예, 커넥션. 예.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현장에 모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이제 다 이제 돌아가세요. 그죠? 어디로?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어떤 분은 가정이 삶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가정이 자기의 삶의 터전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또 뭐 이제 내일서부터 또 이제 대부분 일주일에 뭐 5일, 적어도 5일, 어떤 분들은 6일, 또 뭐 오늘도 뭐 혹시 뭐 사정상 문을 여시는 분들은 삶의 터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빵을 좋아해가지고 한국이 빵을 너무너무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예, 그걸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빵이 맛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잘 가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있는 뭐 이렇게 큰 체인점이 아니고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빵을 가끔 삽니다. 사는데 이제 한번 거기서 그냥 식사 시간이 돼서 저녁에 이제 샌드위치 하나 시켰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제 음악이 이제 뭐 이렇게 음악이 쭉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익숙해요. 음악이 이게 음이 익숙해. 보니까 이게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는 이런 찬양인데 무슨 가사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곡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잔잔하게. 들어보니까 이게 가스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아주 의도적으로 이분들이 잘 디자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별 거부감 없게 누구나 들으면 이게 뭐지? 이거 참 좋으네. 참 마음이 편안해지네. 이제 그런 것만 잘 선곡을 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그걸 계속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갈 때마다 이제 그 가스펠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 하시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딴 데보다 친절하다는 거. 가면 참 편안하게 해주세요. 뭐 잘 물어보시고 또 뭐 이렇게 더 필요한 거 없냐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게 삶의 현장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비즈니스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요즘 뭐 이제 기독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뭐 대부분 뭐 지도자들 문제죠. 저희 같은 지도자들 문제인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땅에 뭐 떨어진 기독교 이제 그런 거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때로는 내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 좀 마음에 좀 짐이 돼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면 이제 그분은 그냥 이렇게 늘 그냥 묵묵히 자신의 하는 그 방식, 자기가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뭐 평생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또 신학교니까 그냥 분위기가 늘 그래요. 믿는 친구들 오고 또 거기에 뭐 사역자 되겠다는 사람들이 오고 또 뭐 채플 드리고 뭐 수업 들어가도 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수련회를 가든 끝나고 또 모임을 하든 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있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이 청년이 참 대학 청년부 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랬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앙에 있어서 좀 나태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대체 왜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니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 교회 오면요 어떤 때는 이런 기도가 나온대요. 제가 주일날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굳은 일 다 하겠습니다. 주차봉사 제가 하겠습니다. 뭐 성가대람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겠습니다. 다 하겠는데 주님 주중에는 좀 딴 데 가 계십시오. 주중에는 저랑 같이 계시지 마시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 계속 보고 계시고 계속 따라다니시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기도가 그래서 내가 참 너 희한한 기도도 한다. 제가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는 내가 일을, 어떤 사역, 무슨 봉사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함께 교제하시는 것,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은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아이들 둘 이제 지금은 다 키웠어요. 근데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주 그 위기의 순간이 간혹 있는데, 첫 번째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사춘기 때 찾아와요. 사춘기를 뭐라 그럽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그런 대로 키울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학년마다 그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4학년, 5학년까지는 더 pure minded. 뭐예요? 순수한 영혼이다. 애들이 착해요. 그냥 잘 들어요. 교회 가서 뭐 다 따라오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6학년 되면은 별명이 틀려져요. The troublemaker. 이제 문제를 애들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냥 막 머리가 아파, 그냥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우리 부모님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면은 이제 영어로 이 친구들, 미국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the first offender, 초범죄자. 애들이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짓기 시작해. 죄를 짓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초범죄자, 중학교 1학년 대충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the perfect offender란 말 써요. 완전 범죄자. 그때는요, 죄를 져도 들키지를 않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그럽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 속는 거예요. 완전 범죄자. 다른 말로 하면 a little monster, 작은 괴물. 그래서 그때는요, 여기 이제 아마 그 시기가 다가오는 우리 부모님들 계실 텐데, 아이들과 맞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 그때는.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이해를 하시려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진짜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으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그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복수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우리 부모님도 몰라서 그렇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냥 부모님들은 부지불식간에 던진 말이에요. 그냥 행동이에요. 그때 안 해줬어. 그랬는데 아이들은 그것이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썽을 피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수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왜 이래 도대체? 이렇게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곧 지나가면 괜찮아져요. 저희 애들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놈이 이제 집을 나갔는데, 아들놈이 집을 나갔는데, 여러분 그거 참 속탑니다. 집 나가 보세요. 그거 속타요. 전화를 받습니까? 안 받죠. 문자에도 뭐 답장도 없고 그냥 무조건 들어와라. 그냥 게임하는 거 갖고 사왔거든요. 게임하는 거 갖고 그냥 너 마음대로 해, 괜찮아.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이틀, 그러니까 뭐 제 학교 가도 뭐 늘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뭐 강의도 제대로 안 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제 누나죠, 저희 딸아이가 문자를 했는데 답이 왔어요. 누나 나 잘 있으니까 나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엄마 아빠 좀 걱정하지 말라 그래. 딱 제가 이제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안도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연결이 됐죠. 끊어졌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딱 연결이 됐어요. 그때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그것이구나. 내가 지금 너와 영적으로 교통이 되고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가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3시 중에서 커넥션. 바로 연결되어 있느냐.
어딜 가도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이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이런 실패가 성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두 번째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날 말씀을 군중들에게 전하러 그 자리에 오셨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타시고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이미 시몬에 대한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나중에 부르시잖아요, 그죠? 계획이 있으셨어요. 부르심을 영어 또 C로 제가 부르면 부르심은 뭐예요? 콜링이라는 말 써요. 콜링, 부르심, 콜링.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콜링, 소명.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이제 부르심, 구원에 대한 첫 번째 부르심, 또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쉽게 구별해 드릴게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소명은 뭐다? 부르심. 사명은 보내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보내심을 받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저를 이제 부르셨어요. 학교로 부르셨어요. 교사역을 해라. 제자들을 길러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역을 감당 지금까지 했고, 뭐 잘했든 못했든 했어요. 하고 이제 한 2년 나오고 이제 정년 퇴임인데 다 이제 이제 끝나가요. 근데 부르셔서 보내심을 받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주님의 계획이 다 있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나중에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의 다 어떤 이렇게 바라심,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막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다 계획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부르심에 따라 가시는 분도 있고 좀 이렇게 안 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 부르심에 따라 가서 사는 삶이 어떤 때는 힘들고 고되고 해도 그게 사실은 맞는 길이에요.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좀 그런 면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깨달아요. 자꾸 우리는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요.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그냥 똑바로 가면 가나안까지 40이름을 갈 길을 갖다 40년 동안 헤매듯이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소명,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다니던, 미국에 있을 때 다니던 학교, 그 윙클만이라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인데, 근데 이제 그 학교 이름은 원래 그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었는데 사람 이름으로 어느 날 바뀌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그 학교 설립자, 윙클만 이분이 그 학교 설립자냐? 했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이 학교에 많은 거금을 이렇게 기부를 해서 학교에 기여를 하신 분이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왜 학교 이름을 그렇게 바꿨냐? 뭐 하시는 분이냐? 했더니 그래서 가디언, 그 학교 관리, 청소하시는 거 관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좀 의외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학교, 이분도 이제 그 학교에 나오시고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셨대요. 취업을 하셨어요, 학교에. 그러면서 젊었을 때부터 거기에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한 학교에 계신 거예요. 이분은 자기의 그게 소명으로 알고 거기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7시 일찍 오시면은 마당에 돌 조각이 있는지 유리 조각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거 다 정리하시고 아이들 8시 넘어서 학교 오기 시작하면은 정문에서 맞아주시고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윙클만 그 아저씨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되셨죠. 선생님 중에서는 또 우리 학부모 중에서는 그 어렸을 때 그 학교를 다니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년 퇴임할 때에 이제 그 학부모 선생님들이랑 이제 학부모들이랑 이 선생님 뭐 하나 선물해 드려야 되겠는데 일주일 동안 카리브해로 여행을 보내드릴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황금 열쇠 해드릴까요? 막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다가 한 분이 제안을 했대요.
이번에 이름을 우리가 좀 기리기 위해서 학교 이름을 윙클만 스쿨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게 통과가 됐어요. 소명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구글 찾아보시면요, 간단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 없어요. 그냥 그 W로 시작되는 윙클만 그 스쿨, 시카고 근교에 있는 노스브룩에 있는 학교인데 아마 찾아보시면은 그분이 그냥 가디안, 그냥 거기에 관리인이었다, 청소부였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딸아이가 그 학교를 다녔으니까 좀 자세한 얘기를 알죠. 예.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그 참 명예롭습니까? 평생 동안 자기의 천직으로 알고 최선의 삶을 부르심으로 알고 사명,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여기 보면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한다. 말씀에 의지한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거는 제가 다른 시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커비넌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의지한다. 약속의 말씀, 커비넌트. 영어로 커비넌트, 우리말로 하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으시다 보면요, 이 언약의 개념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와의 언약을 맺으세요.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세요. 또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세요. 또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계속 이제 그리스도에서 이제 완성이 되죠.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언약으로 쭉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은 파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언약입니까? 계약입니까? 영어로 하면은 컨트랙이에요, 카비넌트예요? 컨트랙은 계약이고 카비넌트는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컨트랙이에요, 카비넌트예요? 카비넌트죠. 이렇게 말씀이 잘 못하시는 분은 뭐 할 수 없어요. 뭐 한번 깨지신 분은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렇게 뭐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너무 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들을 제가,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이제 그 많이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보면은 그 개념이 처음에 잘 안 잡히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냥 컨트랙을 생각을 해요. 컨트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전세 계약을 이제 맺었다. 그럼 2년 컨트랙을 맺잖아요. 그죠? 그럼 2년 후에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나가도 되고 또 주인이 내보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연장해서 또 2년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건 컨트랙이죠. 그건 계약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결혼은 언약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어떻게 해요? 내리리이다.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는데,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을 그동안 봐왔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힐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기대하고 던졌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신비라 그래요.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미스터리. 이 신앙에는 너무나 신비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신비한 요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은 이런 신비적인 것을 체험을 할 때 참 굉장한 그 기쁨이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꽃을 달라고 하시면은 꽃밭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분들은 꽃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게 그런 역사였을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따랐을 때에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어떤 물질적인 성공, 물질적인 축복 이걸로 보면은 믿음의 그건 도약은 아닌 거예요. 그냥 믿음의 그냥 평범한 수준,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를 예표합니까?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뭐가 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보면은요,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양의 고기가 잡힌 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어땠습니까? 사명자로 보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한 후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또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하는 그런 그림자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지금 현장에 있습니까? 사람마다 모양은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뭐 재정적인, 어떤 분은 뭐 직장에, 어떤 분들은 학업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에, 어떤 분은 또 부부의 문제에, 어떤 분은 신앙의 문제에, 관계의 문제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떤 부르심, 거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부르심에 따라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뭡니까? 행동, 거기에 대해서 뛰어들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실 때에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러한 놀라운 삶의 신비, 축복을 경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볼 때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과연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이분을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의 계획에 협력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발을 내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